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려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또 이 할로윈이라는 이 시대의 문화가 대신 홀리윈이라는 그 문화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새겨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땅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또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격인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결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나는 또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겜의 이 언약, 또 이 결단,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경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미 다 정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의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재결심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이 결심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예수님께 잘할게요. 예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물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신 이후에 이 결단과 결심은 잊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았지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던 그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는 이 땅을 주심으로 통하여 그런 방랑자와 같은 떠돌이 인생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재결심, 재다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후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다시 질문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또 재다짐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더 단단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세워져야 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약속의 응답을 받았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시 재다짐하게 하였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하는 이것에 내가 마음을 더 쏟고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겜 언약, 장소가 세겜이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른 이유,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라는 것, 우상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실로도 될 수 있었고 베델이 될 수 있었고 여리고도 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약속하게 하지요. 왜 세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여러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처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이 세겜은요, 나중에 야곱이 딥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겜에서 우상을 없애게 한 개혁의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세워두고 선택을, 오늘과 같은 선택을 하게 하지요.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그 의미가 있는 장소,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세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할로윈이라는 또 여러 가지 우상과 가치관과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이 하루가 세겜이 되게 하시고 세겜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